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오늘 이렇게 주변에 보면 이 예배당 안에는 이렇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데 막상 또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안 믿는 것인가? 아니면 못 믿는 것인가? 안 믿든 못 믿든 이유는 참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바빠서 못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너무 게을러서 못 믿는데요. 교회가 가는 게 너무 많대요. 절에는 1년에 한두 번 가면 되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이 가냐고. 그래서 자기는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래서 교회 다니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이나 예수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면 그때 나는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진짜일까요?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의 현장과 그 간증의 주인공을 만나도 안 믿는 사람은 또 안 믿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결국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을까? 안 믿는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 하려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걸 아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 때문에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신다 그러면 우리 많이 양보해야 되고 그리고 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불순종했을 때 예상되는 불편한 마음들 때문에 망설여서 예수 믿는 거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잘 나오시다가 어느 날 주일에 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면담하면서 지난주에 안 보이시대요. 그랬더니 예, 무슨 다른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갔었대요. 죄송해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 모임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이 편한 쪽을 선택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그분이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교회 집사님 되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저한테 교회 빠지면 안 된다고 주일에 꼭 나오라고 그랬으면 제가 삐딱하게라도 나갔을 텐데 마음 편한 걸 선택하세요. 그 말이 막 마음에 남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 모임이 있어도 어디 가면 마음이 편할까 해보니까 교회 가는 게 마음이 편하겠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 꾸준히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좀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고 또 그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거나 아니면 생각지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만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싹트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씩 붙잡아가며 주님께 한 발 한 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섬기느라 포기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좋은 신앙을 물려줄까 하는 마음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평소에 떼를 쓰다가도 결정적일 때는 엄마를 와락 끊어안는 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어떤 아이가 마트에서 막 이제 떼를 쓰고 막 들어눕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쟤도 이제 시작되는구나 봤는데 엄마가 너 자꾸 그러면 엄마 그냥 갈 거야. 그런데도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았어, 나 간다. 그리고 엄마가 딱 돌아서니까 애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물 뜩 닦고 엄마한테 가서 하지 말라고 막 붙잡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거더라고요. 엄마 없으면 안 돼. 엄마 없으면 난 큰일 나.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셨을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인 되시는 주님 아니면 안 된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들과 별 차이 없으면서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럼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안 믿고 예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예 작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스스로 합리화하는 현상을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뭐 약간 말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지만 쉬운 말이에요. 그냥 아는 거하고 느끼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머리로서는 그런 것 같은데 가슴이 가지 않는 거. 이건 이제 인지부조화라는 거예요. 누가 몰라서 그래? 막 이러는 것들이 다 인지부조화의 현상들입니다. 자기를 반대하고 핍박하던 예수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면 그를 좀 다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사렛 출신의 별거 아닌 저 청년. 그래서 그냥 우습게 봤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말씀을 더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가 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뭐가 있는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야 정상인데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물타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38년이나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고침받았다면 이거 축하하고 축복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잘 됐다고 막 너무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뭐예요?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돌아다니니까 야, 너 왜 율법에 금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안식일에 이런 자리 들고 돌아다니는 거 이거 금했는데 너 이거 하면 되냐라고 그를 추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형통해지고 복을 받았는데 여간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자에게 밥을 사라는 말이 있듯이 잘되고 형통하는 좋은 믿음의 이웃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게 또 좋은 기운을, 좋은 믿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하십시오. 주 안에서 잘 되십시오.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가운데 불평하고 미워하고 다투게 만드는 나쁜 마음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고 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처럼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안 믿으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그의 삶의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을까라고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기도를 살아낸다 이런 말 아십니까? 일상에서 기도를 살아낸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고 도우심을 간구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만 하면 못합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제게 길을 알려주세요. 제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해서 간구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가끔 제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듣고 또 오랜 시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헤어졌는데 같이 기도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성도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분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고백하고 그래서 제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 줬어요. 그랬는데 그를 향한 비난과 미움과 시기의 말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한 것입니까?
막상 응답받으니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회개의 눈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가슴을 치며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했던 일이 이제는 오래전 기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살면서 필요하다고 구하는 것은 많지만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었을 때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회개하며 애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을 오늘날 교회에서 참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다시 제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회개인데, 그런데 왜 우리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살려고 애쓰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의로움으로 충만한 채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의 형식주의에 벗어나십시오. 우리가 정한 시간에 주님 만나는 것으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한 시간에 주님 만나는 건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우리의 또 다른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약속한 그 약속들, 그 다짐들이 삶 가운데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사랑하고 인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안식일 규정 그 하나만 가지고 내가 왜 율법을 범했느냐라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되죠. 생명을 사랑하고 인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허락하신 날들이 이 안식일입니다. 그럼 이 날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이하에 보면 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과 지적이 있는데 거기 그러잖아요.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가 대접의 겉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만든 자를, 그런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겉은 번지르한데, 겉은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적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주님의 날로 알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참 중요하고 지키는 일은 정말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안식일만 주님의 날이겠습니까? 안식일만 철저하게 지키고 나머지 날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날들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이 오늘 이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만 주님 안에서 잘 지내면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나머지 날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시간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으로 본다면 우리는 많은 시간의 조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에 모아진 이 시간의 조각만 주님의 것은 아니고 우리 삶에 퍼져 있는 이 많은 시간의 파편들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하나님의 뜻을 언제 구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고 그렇게 하는데 언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 이제 근자감이라 그래요. 근거 없는 자신감. 내가 생각만 해도 나는 성령께서 나를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도 솔직히 그거 잘 못하겠던데요. 목사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감동시킨 거 다 하나님 뜻 아니겠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인지 부조화. 머리는 그렇지만 가슴이 다른데 사람은 현상보다 내용이 현실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내용을 무시하고 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도 기도하는 일 쉬는 거를 죄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내가 생각만 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근자감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언제 한번 제가 성경 읽다가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제가 그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셨다 그랬어요.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이 이제 신명기 4장 7절인데 그런데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와 계셨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나간다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느새 내 옆에 와 계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려고 내 어깨에 손을 얹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성산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산. 이건 주의 전을 말하는 겁니다. 계신 곳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만 그러나 주의 성산,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그러기에 힘써야 됩니다. 또 특별히 직분자들은 이런 삶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셔야 됩니다. 조금 힘들어도 적어도 직분자들은 새벽에 기도하는 거 힘쓰십시오. 새벽에 기도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 저녁에는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았을 때 그때의 그 감격과 감동, 하나님 앞에서 헌신은 평생 이어져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것이 몇 해 지나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살려고 했던 그 다짐들 계속 이어가십시오. 물론 생활 패턴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새벽 기도를 꾸준히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녁엔 기도하시냐 이거죠. 새벽이든 저녁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할 핑계를 대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되는 당위성을 따지면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리고 평범한 아주 특별한 일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그런 일들이 특별한 일들이 되어버려야 되는 겁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특별히 집중하고 기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히려 귀한 일들이 되어버리는 시대는 어쩌면 이 세대가 그만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사명을 맡은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몇 시간씩 기도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런 기도도 귀하고 그러나 꾸준히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실 거라는 거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꾸준히 자기 삶의 패턴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벽잠을 깨워달라고 기도하시던지 아니면 일과 마치고
기도하는 일을 하시던지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목회 비전이 있고, 그 목회 비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역 비전이죠. 저 개인의 비전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런 비전들이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이야기해지는 것, 이건 정말 공허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정말 공허한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은 의미 없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에 의한 것들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말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 본질에 돌아가야 되는데,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말보다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성도가 성도다움을 보여주려면 기도하고 말씀 보며 주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저런 트집 잡으며 끝까지 안식일에 병 고쳤다, 안식일에 들것 들고 다녔다 라고 추궁했던 사람들과, 또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정작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안에 있는 건 희망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건 희망이고 그것을 느끼기만 해도 감사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함께 되기를,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 한편으로 우리가 흔히 만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관련 뉴스 보면서 막 댓글 험하게 막 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직장 내에서 희한하게 아주 교묘하게 은근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를 좀 이렇게 디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집안이나 이럴 때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서 막 뭐라고 그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고 속상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에베소 6장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 자체보다 악한 영의 세력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지혜롭게 영적으로 대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속썩이고 힘들고 반대하는 사람,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꾸 이제 죄 가운데 있으면 한 번, 두 번 권면하고, 안 되면 한 두세 증인 가서 이야기하고, 안 되면 교회에서 그 말을 교회에서도 공부하는데 그렇게 해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세리전치 여기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 사람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알았는데, 그런데 말씀을 나중에 계속 읽고 다시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방인과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를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 주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미워하고 얼굴 안 보면 그만이지 이럴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요즘 같은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단순한 의지만 가지고 힘듭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기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